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11장 15절부터 19절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두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죄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좁은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소이다. 같이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 말씀 속에 우리 15절에 보게 되면요,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장면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세 가지의 이적이 있는데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순차적으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은 시간적인 인과관계에 의해서 나팔이 불고 그 다음에 인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대접이 쏟아지고 나서 시간으로 계산할 수 없다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학자들은요, 요한계시록을 얘기하면서 나팔과 인과 대접은 서로 다른 사건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오가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그것에 대해서 말세가 다가올수록 더 큰 양의 재앙들이 나오는 것을 세 번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것을 기억하실 것이에요. 오늘 긴 시간 뒤에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장면으로 시작하면서 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다수의 음성들이 나와서 합창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합창의 내용은 뭐냐면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으니 그분이 영원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다 라고 성령을 하면서 선포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자 그 다음 절에서 24장로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서 감사하다라는 어원이 있는데 우리가 이 감사하다라는 어원을 살펴보면요, 이 감사는 소망하다, 기도하다라는 어원을 공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즉 기도와 감사와 소원과 소망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신대원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약간 이 먹물기가 좀 시작되었을 때 그때 잘못된 생각을 가진 것을 지금 돌아보면 잘못된 생각을 가진 것이 있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인간의 삶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시고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뭐 달라 때 쓰는 기도는 저급한 기도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게 굉장히 교만했던 것이에요. 개뿔도 없고 날마다 인생이 불안해가지고 공황장애까지 살짝 있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개뿔도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 바짓가랑이도 붙잡아야 되는데 체념에 사로잡혀가지고 기도는 거국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기도해야 되고 나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무식하지 않은 지식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떠벌리고 다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우리 사모님이랑 이렇게 결혼하고 지유리를 낳아놓고 보니까 이제 그 이야기가 어느샌가 쑥 들어가게 되었어요. 왜 쑥 들어갔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아이를 낳아놓고 보니까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과자를 사다 놔요. 오란다도 사다 놓고 뻥튀기 과자도 사다 놓고 아일랜드 식탁에다 밑에다가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은 이제 지유리가 학교를 갔다 와가지고 저 이제 이렇게 누워있으면 아빠 학교 다녀왔어요 그러고 가방을 벗어놓고 아무 말 없이 조용조용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나도 소리를 이렇게 기울이고 있으면 뭐 바시락바시락 하면서 그릇을 꺼내고 그 다음에 콧노래를 부르면서 봉지를 뜯어가지고 과자를 막 이렇게 집어넣어요. 근데 옛날에 어릴 때는 아빠 이거 먹어도 돼? 그렇게 허락을 받았는데 이제 어느 날 초등학교 가니까 이제 지도 자아가 생겼다고, 지가 알아서 판단을 한다고 혼자서 이렇게 다
골라 담아서 먹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럼 이제 제가 나가가지고 이놈 아빠한테 얘기하지도 않고 혼자 먹냐고, 나는 한 번도 먹어보지도 못하는데 네 혼자 다 먹으면 어떻게 하냐라고 그렇게 야단을 쳐요. 근데 그게 야단이 아니라 장난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누워서 보면요, 아이가 그거를 부석부석 뒤져 먹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맨날 방바닥에 버둥버둥 누워가지고 젖 줘야 되지, 엄마 찾아가가지고 젖 물려줘야지, 그랬던 아기가 이제 커가지고 지가 알아서 다 챙겨 먹는 시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풀빵구리 쥐새끼처럼 들락날락거리는데 그게 그 아이가 살아있다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부모에게 기쁨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먹는 자식이, 먹어주는 자식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부모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더 큰 기쁨을 누리시겠냐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달라라고 이야기할 때, 나 이거 없으니까 주세요라고 아버지께 이야기할 때 아버지는 얼마나 자신을 무시하지 않고 자신을 찾아주는 우리 자식들에 향해서 기쁨을 내비치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수첩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놈 새끼 뭐 하나 보자, 그리고 하나하나 스코어 적어가지고 너 이 자식 플러스 1점, 너 이 새끼 너 마이너스 1점 하면서 줬다 뺏었다 하시는 그런 사무적인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언제든지 우리에게 복을 주실, 퍼부어 주실 마음의 준비가 되신 부모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시길 원해요.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시길 원해요. 여러분의 직업의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요. 가끔 목사님들 중에 성도들에게 복 빌어주는 것에 대해서 질색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랬지만 그걸 마치 무당짓 하는 것처럼 그렇게 폄훼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구약적인 전통과 그리고 신약의 초기의 전통에 보게 되면요, 장로가 성도들을 향해서 복 빌어주는 것은 장로의 인정된 특권이자 권리라는 것에 대해서 망각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복을 장황하게 불어주면서 복을 빌어준 이후에 봉투 열렸네 하는 그런 양반들 때문에 그러한 반동적인 요소가 생기긴 해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장로에게 맡겨졌던, 목사에게, 목회자에게 맡겨졌던 그런 달란트를 목욕물 버리다가 애 버리는 그런 일들을 해서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저는 우리 사모님이랑 장모님이랑 우리 엄마랑 그다음에 우리 엄민영 씨랑 이런 주위에 있는 분들 덕분에 이런 무주공청 속에서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딱 시작했는데도 1년 동안 잘 버티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지난주에 우리 와서 설교해 주셨던 그 노 회장 목사님 감사하다고, 수고하셨다고 식사를 이렇게 대접하는데 목사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어떻게 월세는 안 밀리고 잘 내고 있는가? 라고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제 도와주시려고 하는지 아니면 걱정이 되셨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내고 있습니다. 저희 교인들이 다 내가지고 월세 100 얼마 정도 되는데 그거 다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유 잘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요즘에 월세도 못 내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은데 월세만 내도 요즘에는 견딜 수 있는 거라고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이게 양경의 겨우니까 이상한 생각이 들어가는 게,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온전히 아무런 연고도 없는 사람에게 복 빌어주면서, 그들에게 기도해주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기도해주고 그들이 주는 공개를 통하여서 그것이 통로가 되어서 서로 이렇게 의지하고 사는 교회, 그 목회, 그것도 참 멋진 것이 되겠다. 내가 돈 있는 것보다 성도들에게 의지하는 것도 굉장히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서로에게 힘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세시대 때만 해도 탁발 승려가 있었어요. 탁발 승려가 거지라서 탁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공개하는 것을 대신 맛보게 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기 위해서 탁발 승려 제도가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어느 측면에서 지금은 약화되었지만 탁발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들로부터 받는 것에 대해서 요즘엔 조금 이상하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전혀 잘못되지 않았고, 받았다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을 빌어주면 된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준비하시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남에게 절박하게 손 벌릴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들을 위해서 절박하게 기도해 주지 못하지 않나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감사할 필요가 없으니까 자존심 지키는 데는 좋아요. 그런데 공개를 받으면서 복을 빌어주고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회자와 성도 간에 나누는 그 축복의 공동체로서의 가는 길에 대해서는 조금 제 목회가 의문이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차 넘치길 바라요. 그리고 저도 살려주시고 여러분의 이웃도 살려주시고 우리 공동체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 모든 생명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인생의 문제와 막힘이 있다라면은 충분히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내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서 무거운 짐 혼자 낑낑 지고 가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의 길로 나오시길 바라요. 기도가 없어지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경험도 사라지고요. 기적과 은혜도 교회 안에서 능력을 잃지 않았나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김영애 권사님 지금 당장 직면에 있는 기도 제목이 뭐예요? 운정으로 이사 오는 거잖아요. 저기 GTX 옆에 저기 벌판에 좋은 자리 거기 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 자리에 마련해 놓으셨을 거예요. 왜요? 우리 교회 기도할 사람 김영애 권사님밖에 없어요. 여기 와가지고 이제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예, 맞아요. 아멘이에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딱 저 양반 한 양반인데 하나님이 좋은 자리로 가까운 곳으로, 교회 가까운 곳으로 마련하지 않으실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북박이 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아님 말고요. 우리 집에 와서 살면 되죠 뭐. 엄지율이 모시고 살겠죠 뭐. 우리의 삶이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을 믿고 기도로서 나아가세요. 기도의 능력들이 여러분 삶 속에 있잖아요. 18절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며 또 땅에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에 소이다 라고 장로들이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마지막 때에 보호자 앞에서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오늘 18절에서 이야기하는데, 그 심판이 있은 후에 선지자는 선지자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대로 상급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늘의 상급을 믿으십니까? 아멘. 맞아요.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상급은 하늘에 무슨 누구는 다이아스를 1캐럿 주고 누구는 더 해가지고 다이아스 2캐럿 주고 누구는 거기다 골드바를 하나 척 더 얹어서 주고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영원한 생명, 보석보다 더 귀중한 생명의 상급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늘의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이 땅에서 그 열매에 조금 더 맛을 못 보게 놔두시겠냐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놔두실 이유가, 우리가 고난을 겪게 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망하는 이유는요, 대부분 근면하지 않고 허황된 투기와 사치 때문에 망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면서 근면한 삶과 재정적인 바른 자세를 유지하게 되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상교회를 확장할 부와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교회사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를 하면은 뭐 예수님만 믿으면 다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국가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불교나 이슬람 교과가 돈으로 이렇게 환산해 보면 걔네들이 더 돈이 더 많다, 이슬람이 기름이 더 많아가지고 전체적인 부는 서구 유럽보다 이슬람이 더 많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불교가 더 잘 산다라고 그렇게 이렇게 초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맞아요. 그 사람들 돈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의 분배의 문제예요. 거기는 편중돼 있어요. 왕족들에게, 석유 왕족들에게 있고, 그 다음에 불교 승려계급들에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서구 유럽과 그 서구 유럽의 열매를 먹은 이 민주화된 국가는 어떻게 해요? 그래도 뭐 어쩌니 저쩌니 부가 불평등하니 어쩌니 해도 다 대부분 어때요? 먹고 살게, 부가 어느 정도 편만하게 나라시 돼 있다라는 거죠. 서로 다 나눠져 있다라는 것이. 그 나라든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착취가 일상화되어서 누군가에게 아주 기형적으로 이렇게 모여 있다라는 것이에요. 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에 어느 청년이 있었는데 현대에 취직을 했어요. 현대 플랜트에 취직을 했는데, 플랜트니까 이제 석유 만드는 그 단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이렇게 파견 근무를 6개월인가 이렇게 갔다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우디 어떠냐고 그랬더니 막 덥고 막 그러고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아랍 가면은 게이들이 그렇게 많아요. 동성애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제가 길 걸어가면은 특별히 동양인이라고 걔네들이 보기엔 동양인 남자가 이쁘게 보이는지 와가지고 계속 그렇게 치근덕대고 만지고 그런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랍은 동성애 하면은 술도 못 먹게 하고 동성애 하면 돌로 쳐 죽이는데 거기 그 동성애자 게이들이 그렇게 많아? 그게 말이 돼? 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목사님 들어보세요. 돈이 있는 사람들은 지참금을 낼 수 있어가지고, 돈이 있는 사람은 지참금을 낼 수 있어가지고 부인을 하나 둘 셋 넷 돈이 있는 대로 지참금을 내고 가질 수 있는데, 그 반면에 밑에 저층민들은 어떻게 해요? 지참금이 없어서 여자를 데리고 결혼할 수 없으니까 그거를 어디에 해석해요? 동성애로 해소하니까, 위에서는 돌로 쳐 죽인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해소할 방법, 이 사람들이 해소할 방법이 없으니까 하층민들은 동성애자들이 그렇게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착취의 끝판왕이 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섭리로서의 결혼 생활도 영위하지 못하니까 나라가 그렇게 어그러진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기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받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우리는 극단으로 치달지 말아야 하는 것이 뭐냐면요, 인간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은 언제나 불가분한 관계라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가 먹고 죽은다라고 밀가루와 기름으로 이렇게 떡을 만드니까 그걸 보고 먹고 죽으십시오라고 하지 않고 그걸 어떻게 해요? 기어이 뺏어서 받아 먹고 나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복 빌어주고 기도해 주니까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물질의 문이 열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교회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성도는, 목사는 돈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휩쓸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 여러분이 드리는 헌신은 저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들러머 먹는 것이 아니라, 물질은 어느 곳에 옮겨질지라도 그것을 흠양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숨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죽을 영혼을 살려주셨어요. 그것을 무엇으로 갚을 수 있어요? 그 은혜는 목숨으로밖에 갚을 수 없어요. 근데 목숨으로 못 갚으니까 드릴 것이 우리의 물질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이에요. 멜기세덱 앞에 갔을 때 아브라함은 가신을 끌고 화살이 빗발치는 데서 자기 조카 롯을 구하고, 칼이 휘날리는 그곳에서 자기 롯을 구하고 나서 오는 길에 이거 내가 싸워서 이겨서 가진 것이야 라고 욕심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의 목숨을 살려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드렸던 것이 무엇의 시초입니까? 11조의 시초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물질에 여러분의 생명을 걸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그 영원 삶의 은혜에 여러분의 목숨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당장 기도한다라고 주사위 이렇게 던지듯이 바로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 경험해 보셔서 알잖아요. 그 기도를 20년을 하고 30년을 하니까 허황된 기도였던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소원을 두고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인간의 탐욕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뜻을 강구하면은 하나님은 그 자녀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우리 자식을 한 번이라도 더 젖을 먹이고 한 번이라도 더 기뻐하면서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돌봐주고 계시다라는 것, 그것을 믿고 돌아가시는 우리 금안석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